좋은 주일입니다. 또 기쁜 주일입니다. 축복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시는 애로 우리 가운데에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의 본문 말씀 가지고 행복해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빛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빛 인사, 옆에 분 뒤에 분들하고 같이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보고 누가 묻습니다. 차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묻는 분들이 요즘 많아졌어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뭡니까? 참 그럴 때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목회 철학이란 말이 참 저에게는 거창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거창하게. 그럼 저의 대답은 뭔가 아니요? 목회 철학까지. 그러면서 그냥 저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뭐 딱히 표현은 못하지만 그냥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 이게 제 목회 철학입니다. 당신의 교회는 행복합니까? 하는 책이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백동조씨라는 분이 지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작자미상에 가나안을 거절당한 모세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 성경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입구까지 이끌고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터벅터벅 모압 평지를 지나서 느보산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가 늘 꿈꾸었던 가나안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힘없이 무릎을 꿇습니다. 고개를 푹 숙입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그 어깨 위에다가 손을 얹고 물으십니다. 슬프냐? 모세야, 슬프냐? 아닙니다. 그러면 괴로우냐? 아닙니다. 그러면 서러우냐? 아닙니다. 그러면 분하냐?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한 내가 너와의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느냐? 모세가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너무 행복해서입니다. 행복하다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날들이 제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음식을 먹어보았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손수 내주신 석간수를 먹어봤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매일 같이 먹고 자고 했던 광야가 저에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모세는 비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기쁘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저도요, 모세는 행복한 삶을 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말씀해 볼 것 같으면 바울이 나옵니다. 거기에 실라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고소를 당하여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대로요, 바울은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장인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삶,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 행복해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해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평안과 기쁨을 놓치지 않는 분들이 뭐예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필드에서요, 긍정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바이러스를요, 주변으로 흘러보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고 행복해하지 않으면요,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그 순간에 원망 나옵니다. 그 순간에 불평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악순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행복해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을요, 표준 세번역 번역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의 속량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빌론의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숴버릴 터이니 바빌로니아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어떠했습니까? 교만합니다. 잔인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하여
이들을 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에요. 결국에 바벨론 사람들이 통곡하며 도망을 가게 돼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되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요,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음성이 있어요. 인생이요, 역사가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입니까? 강한 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뭡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 없어진다 할지라도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다시 새롭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3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분이셔. 정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의지를요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요 구원적인 입장에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과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앞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강한 곳에 의해서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고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요 출애굽 사건 때에 여러분 홍해 사건을 말합니다. 앞에는요 홍해입니다. 양옆은 다 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어때요? 애국 군대들이 출국해 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사면초가 다 막혀 있어. 절망의 순간이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에 큰 길을 내시고 거센 물길을 뚫고 통로를 내셨어. 여러분, 아멘입니다. He who made the way through the sea, or passed through the mighty water.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막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길을 내셔요. 하나님은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통로를 내셔요. 하나님은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지름길을 내시면서 미라클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요, 또 다른 길을 예비해 주시면서 알지 못하는 신비한 크고 놀라운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배재철 씨를 아십니까? 배재철이가 누구요? 배재철이라고 있습니다. 46살이에요. 미국 나이로. 한양대 음대 교수요. 한때요, 유럽을 누비던 사람이에요. 뭐로요? 목소리로. 2003년도에요, 영국의 더 타임즈가요, 뭐라고 극찬을 한 줄 압니까?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목소리라 그랬어요. 100년에 한 번. 동양인에는요, 좀처럼 기회를 주지 않던 독일 자르브리켄 극장과요 전속 계약을 맺으면서 인생의 테너 가수로서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 갑상선 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잘 나와야 되잖아. 안 나와, 목소리가. 목소리를 잃어버렸어. 이거는 배재철 씨에게 있어서 사형 선고입니다. 여러분, 성악가에게 있어서 목소리는요, 자기 자신이요. 성악가에게 있어서 목소리는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목소리를 잃어버렸을 때에 생각해 보세요. 46인데 그 절망감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절망과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점검하게 됩니다. 이 배재철 씨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성가대를 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 노래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해. 그리고 뭐예요?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배 교수에게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관없는 깊은 평안을 주죠. 목소리는 안 나와.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죠. 환경은 그대로인데. 이때요, 일본의 성대보건 전문 의사인 이시카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 이시카 박사가요, 재수술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회복이 안 돼. 전성기에 50% 정도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달라졌어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다양한 무대를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을 일본에서 부르는데 일본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눈물을 더 흘렸습니다. 이분을 토대로 한 영화가 뭐예요? 더 테너, 릴리코 스핀토. 여러분, 최고보다 가슴으로부터 마음을 울리는 진정성 있는 가수로 남다른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뭐예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하십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그 기도 제목과 그 어려움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감당할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 이게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12절은 말씀이에요.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2015년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토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이전에 오면서요. 뭡니까? 새 일 속에 새 역사를 이루는 교회, 새 일 속에 새 일을 역사를 이루는 교회. 여러분, 새 체험이에요. 이거는요, 살아있는 체험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분명코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증인이 되고 간증할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지고 곳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애국 군인들은 다 수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출애굽기 15장의 말씀해 볼 것 같으면요, 모세와 그 누이 미루암이요 감격해가지고 노래를 해요. 소고를 치고 모든 여인들이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경험 속에 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Do not remember the former things, not consider things of old. 이전의 놀라운 기억을 뭐예요? 놀라운 기억을 하지 말라는 것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19절 20절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전의 역사, 오래된 올드한 히스토리에 계속해서 생각하고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홍해의 기적적인 사건, 영광스러운 사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동 지역엔 사막 아닙니까? 근데 강이 흐르게 되면 옥토로 변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로요,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만 같은 환경,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 달라진다는 것이 달라지는 거.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주심으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만족함을 누리는 삶, 충만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더 큰 새 일을 행할 일을 보고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선교의 성과를 과거에 올렸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옛날 얘기하면서 살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요.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나가는 것이요.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또 뭐예요? 기대하며 행복해만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변치 않는 사랑으로 또다시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뭐 사명을 주셨어요. 말씀도 주셨어요.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지식과 분별력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 오히려 뭐요? 하나님을 괴롭게 여겨 피곤해하고 따분해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드리고, 아이고 왜 빨리 끝나지 않나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제사 예물조차 준비하고 드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로 복을 받는 시간인데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간격이 없어졌어. 어느 순간부터 축복을 잊어버렸어. 자신이 잘하여서 열심히 해서 모든 것이 된 줄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귀찮아하고 준비도 없고 정성도 없고 의무감으로 그러고는 툭 하면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항변하고 들어와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하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26절에요.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리를 나타내라. 여러분, 28절의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럽니까? 정말 내가 옳은 것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내가 죄가 없으면 입증하여 보라. 누가 옳은지 한번 가려보자. 너희 첫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범죄하였고 지도자들, 왕, 제사장, 예언자들은 등을 돌려서 거역했고, 그래서 내가 징계하지 않았느냐? 심판하지 않았느냐? 사랑하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잊지 않으셔. 그리고 계속 사랑하시며 찾아오세요. 오죽하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허물을 뭐요? 삭제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오점을 제거했다는 것이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시편 103편 12절은 뭐라 그럽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랬어요. 미가서 7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그랬어요. 이사야 1장 15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주홍과 들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조문, 그 문서를 재우시고 제하여 버렸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 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덧입는 놀라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행복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화 한 가지 들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국제시장이란 영화 보셨습니까?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영화배우 황정민이가 주인공인데 윤독수라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전쟁 당시에요, 윤독수는 피난길에서 여동생을 잃어버려요. 그 때문에 아버지마저도 잊어버려요. 아버지가요,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으러 가면서 이 윤덕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이제 가장이니 어머니와 식구들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신당부를 해요. 덕수는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동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요,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신이 공부하고 있던 싶었던 꿈도 포기합니다. 피땀 흘리면서 막노동을 합니다. 독일의 광부로 가서요, 깊은 꽹 속에서 다치기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보냅니다. 여동생을요, 시집 보내기 위해서요, 전쟁터인 베트남으로 갑니다. 생명의 위협을 담보하며 돈을 법니다. 그러다가 다리에 총을 맞습니다. 장애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다 아내가 뭐라는 줄 압니까? 여보, 왜 당신 인생인데 그 안에 당신은 없는 거야?
왜 당신 인생인데 그 안에 당신은 없는 거야? 그때요, 이 윤독수가 뭐라는지 압니까? 그래도 그놈의 전쟁을, 독일 탄광을, 월남에서의 고생을 내가 겪었으니 망정이지 우리 새끼들이 겪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리고 외롭고 힘들 때 아버지 사진 액자를 붙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에, 내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근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게 마지막 장면이야. 이게 정말 인상적이었어. 나이가 많이 든 덕수는요, 혼자 방에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는데 다른 거실에서는 자녀들이 웃으면서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도시는 화려하고 부유한 도심과 나라를 나타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요, 우리 부모님들의 수고와 고생을 생각할 때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가장과 신앙의 헌신자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목사는 목사인가 봐요. 무엇보다 이 덕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만요. 이 덕수를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역사를 주었습니까? 십자가 역사로 인해서 얼마나 풍성함의 역사를 주었습니까? 그 희생의, 그 사랑의, 그 사제의 은총에 무엇으로 감사를 다 표할 수 있습니까?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마음, 십자가에서 온갖 피와 물을 쏟으신 주님, 이 주님 생각하니까요, 덕수를 보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책망하고 채찍 들어도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자식이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약해도요, 주님은 나를 사랑해. 그리고 뭐예요? 항상 새롭게 출발하게 만들어주죠. 이 주님의 사랑, 용서 때문에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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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음성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 믿사오니 이 음성 붙잡고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필드가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